10월 달이죠. 3분기 큐티 우수자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번 12월 달에 이제 1년 시상인데요. 호명하시면 앞으로 나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은경 집사님, 김민선, 조효나, 김다혜, 황대기, 박민성, 유일의 형제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큐티 하는데 상도 주고 얼마나 좋습니까? 말씀도 보고 상도 받고 왜 안 하십니까? 다 하고 계시죠? 1년 좀 다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보다가 상 받아가지고 교회 망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보고 상 주다가 교회 좀 망했으면 좋겠다고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어제 토요일 날 참 하나님께 감사를 했어요. 목회자들은 좀 민감함이 좀 있거든요. 영적 민감함이 있는데 우리 교회가 참 기도가 부족하고 어떻게 할까 고민했는데 하나님, 사실 제가 그러거든요. 제가 힘써서 나서서 여러분 기도를 시킬 수 있긴 하지만 모르겠어요. 제가 목회하면서 느끼는 게 그건 하나의 또 사역이 될 수밖에 없다 생각하거든요. 기도는 관계인데 그게 사역이 돼버리면 할 수는 있는데 나쁜 결과가 많이 나타나더라고요. 그냥 오기로 해불고 막 성질내면서 해부르니까. 근데 여러분, 참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도의 어떤 그 신비함을 좀 맛봤으면 좋겠다. 경험되어지면 이제 바뀌거든요. 사람이 경험을 못하니까 이 기도가 왜 중요한, 설교 시간이나 말씀 들으면 다 알아요. 기도 나쁘다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 근데 안 하는 이유가 뭐냐면 사실 경험을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지적 동요하고 삶과 다른 거죠. 그래서 여러분 했는데, 여러분 제가 선포합니다. 우리 집사님들은 제가 선포하면 다 그래도 될 줄은 믿습니다. 여러분 16년 동안. 아멘. 제가 이렇게 입이 가벼운 사람 아니에요. 평상시 가벼운데 제가 이 양당 물고 긴장하고 경건하게 선포하면 되어져 있어요. 근데 기도도 선택된 축복이에요. 아멘. 기도하는 사람 아는 사람 다를 수밖에 없어요. 아멘. 여러분이 달려있는 거예요. 하나님 무조건 구원은 무작 일방적인 하나님의 축복이지만 나머지 부분은 여러분의 선택이에요. 결정. 그래서 다른 거예요. 신앙생활 할 때도 사람들이 다 다른 이유가 그가 있는 거예요. 어제 감동을 받았어요. 제가 생각지 못하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여러분 오늘부터 기도하면 여러분 우리 교회 부흥합니다.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삶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제가 어제 그걸 느꼈어요. 기도하십시오. 무엇보다 청년들이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이게 시작인 것 같아요. 우리 교회 내년 2023년도도 기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식당에 가시면 중보 기도판이 있어요. 중보 기도판에 있는 A4 용지에 딱 적어둔 게 있거든요. 그거 보시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되어져 있을 겁니다. 내 기도 안 했는데 내가 되어져 있어요. 이게 기도의 능력이거든요. 아멘. 우리 청년들 열심히 기도하는 보면서 야, 다시 우리에게 소망이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이에요. 여러분 하여간 오늘부터 기도하십시오. 자신에서 기도하지 말고 1층 가면 중보 기도판에 A4 쭉 한번 읽어보면 성도들이 뭐가 필요한지를 제가 썼어요. 여러분 한 사람은 제가 다 알거든요.
그래서 뭐 프라이빗 한 것은 쓰지 않았지만 나머지는 쫙 썼어요. 그래서 계속 추가될 건데 한번 오늘 식사하시고 읽어보고 여러분 집에서든 교회든 하여간 기도하시면 하나님 축복하셔서 이 교회와 또 여러분 자신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되어져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저께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하나님 항상 그걸 주시거든요. 그 시작이 중요하거든요. 제가 그 느낌이 있어요. 믿음이라 합시다. 그냥 믿음이 있고 소망이 뭐냐면 그게 보이면 하나님 일이 시작된 거 제가 알거든요. 근데 올 가을에 하나님이 복 주셔서 청년들이 기도하기 시작해서 시작될 것 같아요. 너무 기분이 좋아요. 지금 설교 그만할까요? 기분 좋으니까. 너무 기분 좋고 감사합니다. 꼭 기도하세요. 옆에 사람을 합시다. 오늘부터 기도하면 된다. 네 기도 말고 내 기도부터 해줘. 꼭 1층 식당에 가면 그거 한번 읽어보세요. 한 30초도 아니면 읽을 수 있어요. 아직은 쭉 보시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 필요한 사람 정말 많습니다. 또 옆에 사람 인사합시다. 하나님 복과 은혜 없이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러니까 기도하라니까 나를 위해서 해주라 하십시오. 하나님 되어져 있을 겁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1절로 3절입니다. 3절까지만. 야고보서 4장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이거를 우리말 성경으로 다시 읽습니다. 우리말 성경으로. 자, 시작. 오늘 기도역이 나오죠. 신기하게 딱 기도와 우리 하나님 참 재밌는 분이고 감사한 분이에요.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 소원을 주시고 소망을 주셔서 우리 교회 가운데. 옆에 사람 또 한번 인사해 볼까요? 아름다운 사람은 저절로 만들어지지 않는다. 매력적인 사람은 저절로 만들어지지 않는다. 은호하고 하민이만 안 했어. 우리 교회에서 둘이 보면서 자, 다 같이 해줍니다. 자, 옆에 사람 보면서 자, 아름다운 사람은 시작. 저절로 만들어지지 않는다. 매력적인 사람은 저절로 만들어지지 않는다. 하린이는 구경이라고 또 하라니까 구경이라고 안 하고 있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된다는 것은 지혜로워진다라고 하시죠. 믿음의 사람이 된다는 것은 지혜로워진다는 말과 동일한데 이상하게 신앙생활 오래 하고 믿음생활 오래 하면 처세술을 만들어요. 어떨 때는 새신자보다 못한 사람이 교회에 너무 많아요. 처세술 만들어가지고 어떻게 하는지는 알거든요. 목사님이 어떻게 돼야 될지, 성도를 어떻게 돼야 될지 가식적으로, 표면적으로, 외면적으로 그 방법만 깨우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신앙생활이 오래되면 될수록 기품이 있고 품격이 있고 매력적이고 아름다운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믿음에 성숙한다, 믿음의 사람이 된다는 말은 지혜로워진다. 그래서 지혜가 뭐라 그랬지요? 위로부터 온 지혜지 땅에서 온 지혜, 세상적인 지혜, 정욕적인 지혜, 귀신적인 지혜가 아닌데
교회 다니면서도 세상적 지혜로 살아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올수록 냄새가 나요. 그리스도의 향기 나는 게 아니라 세상의 냄새가, 악취가 나죠. 그래서 처세술만 들어요. 다시 한번 옆에 사람에게, 아름다운 사람은 저절로 만들어지지 않는다. 오늘 여러분 정욕이란 단어에 포커스를 맞출 거예요. 답은 나왔네요. 왜 싸움과 다툼이 있습니까? 라는 정욕 때문이라는 거죠. 교회나 가정이나 친구 간에 왜 싸움과 다툼이 있을까요? 성경은 정욕 때문이다. 야고보 사도가 아마 이 교회 공동체에도, 여러분 사실 야고보 선지자가 사도가 30년 목회하고 쓴 책이 야고보서죠. 교회 지도자였어요. 야고보는요, 어떻게 보면 베드로, 바울과 견줄 만한 목회자였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아주 독보적인 존재였습니다. 목회 30년 하고 쓴 책이 야고보서인데, 너희들이 교회 안에 다툼이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싸움과 다툼이. 그래서 야고보를 쓴 거죠. 야, 대체 싸움이 어디서부터 나냐? 하늘에서 온 것은, 위로부터 온 지혜는 싸우지 않고 다툼이 없는데, 교회 안에도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귀신적인 것이 들어와가지고 싸움과 다툼이 있는데, 그 이유가 보니까 정욕이더라. 그래서 정욕이 무슨 현상이 나타나냐면 딱 여러분 결론이에요. 정욕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다. 두 번째는 정욕 때문에 기도해도 못 받는다. 정욕이 싸움과 다툼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기도의 문제이기도, 영적인 문제이기도 하구나 라는 사실을 야고보가 목회 30년 하고 나서 써놓은 거예요. 저도 그래요. 여러분 항상 우리 신학생들한테 엉덩이를 뜯으면서 하는 말이, 목회 책으로 하는 거 아니고 머리로 하는 거 아니다, 기도로 하는 것이라고 늘 가르칩니다. 맞습니까 신학생들? 여러분 책은요, 머리로는 절대 위로부터 온 지혜. 그래서 여러분 지난주에 했죠. 위로부터 온 지혜는 어떻게 한다고요?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는 하나님께 구하는 방법밖에 없다니까. 지혜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사예요. 아멘. 사랑도 은사고 지혜도, 우리가 절대 책 읽는다고 가질 수 있는 게 아니라, 이로부터 온 지혜는 기도해야 가질 수 있는 거라고. 아멘입니까? 이 정욕이란 번역된 단어가 헬라어로 헤도네인데, 이것은 감각적 기쁨, 감각적 열망, 감각적 향락을 의미해요. 마치 오늘 성경은 4장과 3장을 문맥을 끊으면 안 돼요. 문맥이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 3장, 지난주 설교했던 3장 14절 읽겠습니다. 3장 14절. 3장 14절 시작. 보세요.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고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 말과 4장 1절에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서 나타나느냐, 정욕 때문이 아니냐라고 한 것 같고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로부터 온 지혜와 세상의 지혜를 계속 비교 대조하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세상적, 그래서 뭐라겠죠? 15절에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의 것이요 정욕이요. 저 보세요. 정욕적인 지혜. 그리고 귀신의 것. 그러면 무슨 현상이냐면, 이게 감각적 기쁨, 감각적 열망, 감각적 향락이란 단어가 시기와 다툼이라는 단어와 똑같죠. 시기가 뭐라 했어요? 젤로스, 열망, 열정 나쁘지 않죠. 근데 앞에 뭐가 붙었어요? 독한이라 붙었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열정은 좋은 거예요. 열망도 좋은 거고 기쁨도 좋은 건데, 이게 왜 독한이라는 단어를 썼냐면, 자기만을 향한, 자기를 위한 열정은 반드시 다툼, 셀피시 앰비션, 개인적 야망, 이기적 야망을 흐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열정이 자기를 향한 그 열정은 자기만 향하게 되면 반드시 야망으로 번져서, 야망으로 번지는 순간 다툼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고, 또 어떻게 된다? 자랑하게 되고 과장하게 되고,
거짓말까지 하게 된다.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이게 세상적, 정욕적, 귀신적 지혜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의 지혜는 뭐냐면, 세상의 지혜가 뭐예요? 자기의 열정과 열심을 거짓을 말하던 자랑하던 과장을 해서라도 그거를 증명해내는 게 세상의 지혜야. 맞지 않아요, 여러분? 자기 야망과 목적을 향해서는 거짓말을 해서도, 과장을 해서도, 자랑을 해서도 이루는 거. 내가 세상에는 내가 지혜롭다, 총명하다, 머리가 좋다는 말을 증명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과장, 거짓말, 자랑해야 돼. 여러분, 우리 살아봤잖아. 없는 것도 있는 것처럼 살아야지. 왜 카푸어, 하우스푸어가 있는지. 내가 얼마나 그걸 보여주잖아. 보여주잖아. 과장해야 되잖아. 허풍 떨어야 되잖아. 그래야 이게 대단한 사람이구나, 멋진 사람이구나, 성공한 사람이구나, 야망 있는 사람이라고 보여줘야 되잖아. 근데 그게 거짓말이라는 거 알잖아요, 여러분. 그게 과장인지 알잖아. 뻥튀기인지 알잖아. 헛된 자랑인지 알잖아. 그래서 자꾸 내 연봉이 얼마니, 내가 어쩌네, 내가 무슨 단위네, 계속 이야기하잖아. 사실은 형편없는데, 자기 자신은. 이게 세상의 지혜예요. 그래서 싸움과 다툼이 일어나는 거야. 자, 왜 심리학, 오늘 이게 심리학 좀 이야기 할 거예요. 웬만하면 심리학이 안 하려는데 해야 돼. 안 그러면 여러분이 교회 다니면 추상적이고 관념적이고 막 말하니까 이해를 못 하는데, 오늘 그냥 구체적 이야기 해볼 거야. 아주 그냥 내가 몰라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심리학적 얘기해가지고 복음이 얼마나 위대한가도 설명해 줄게. 여러분, 심리학적으로 싸우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세 가지예요. 욕구의 충돌, 가치관의 차이, 감정의 충돌이에요. 이 세 가지가 부닥치면 다툴 수밖에 없어. 욕구가 서로 안 맞으면 싸우지 안 싸워요? 싸우죠. 나는 짜장면 먹고 싶은데, 난 한식 먹고 싶은데 중식 먹자면 싸우지. 간단히 말해서. 가치관의 차이, 얼마나 힘들어. 부부생활도 가치관이 틀리니까 얼마나 힘든지 몰라. 그러니까 여러분, 부부생활도 영적인 색깔, 영성도 색깔도 비슷한 게 좋아. 색깔이 달라면 피곤해. 가치관의 문제니까. 틀리지는 않지만 좀 힘들어. 이 가치관의 차이가 싸움과 다툼이 일어나죠. 마지막은 감정의 충돌이죠. 감정이 상하면 방법이 없어요. 이 세 가지로 싸우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프로이드의 무의식을 보면 설명할 거예요. 무의식이 다 옳지는 않지만 여러분, 과학적인 것도 받을 줄 알아야 돼요. 교회에서. 저는 과학을 다 신봉하지 않지만 충분한 근거가 있어요. 그래서 프로이드의 무의식 다 들으셨어요? 한 번씩 공부하면서. 여러분, 보통 화내는 사람의 부정적 표현들은 상대방을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자기를 욕한다고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보세요. 욕은 하지 않았지만 화를 내면서 부정적 표현을 쏘게 되면, 말하게 되면, 우리 야고보서가 말이 중요했죠. 말이 중요한 거. 좋은 말도 기분 나쁘게 하는 은사가 목사님 돼 있으니까 기도 많이 하겠죠. 자, 부정적인 표현, 화난 표현으로 좋은 말도 해버리면 상대방은 어떻게 받으냐면 자기가 지금 욕하고 있다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당황하게 되고 상처 입고 우울해지고 억울하고 어찌할 바를 모르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사실은 이 갑작적인 갑작스러운 화는 프로이드가 무의식의 세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래서 어린아이 이야기 하잖아요. 어릴 때 유아시절 이야기, 가정 배경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프로이드가. 왜? 의식하지 못한 무의식이 잠재 있는데, 여러분 알다시피 각인된 어렸을 때의 부정적인 사고와 충격들, 자극들이 어떤 상황에 오면 그것을 자극해요. 어른이 됐어도. 그래서 화를 내고 싶지 않았는데 무의식 속에 숨어져 있는 그 상처와 부정적인 마인드를 건드는 순간 팍 올라오는 거 저도 있어요. 프라이빗하니까 좀 말을 못 하겠어요. 여러분, 나 섬기려면 그거 건들 것 같으니까. 저도 있어요. 공부하면서 느꼈는데, 못 발견했는데, 제가 어떤 상대방이 이런 말을 하고 이런 행동하면요, 제가 이성을 잃어버려요. 그게 맞아요. 갑작스러운 분노, 갑작스러운 화는 이성을 잃는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성으로 재워 있거든요. 상대방에 상처 주고 뭔가 욕을 하더라도 이성이 안에 재워고 있기 때문에 화를 안 내고 있어요. 근데 무의식이, 의식적으로는 이성으로 통제하는데
내 안에 무식이 숨어 있는 그 아픔과 상처를 건드는 순간 그 있어요. 여러분들 다 있어. 여러분 아이 때, 어렸을 때 여러분의 정신을 얼어붙게 만든 싸우는 부모들의 모습, 제가 한 말이 아니에요. 프로이드가 한 말이에요. 어린아이의 정신을 얼어붙게 만드는 부부싸움은 얘들 앞에서 하지 맙시다. 옆에서 하자. 부부싸움은 청년들, 자, 부부싸움은 얘들 앞에서 하는 거 아니야. 얘 베린다. 이거 제가 한 말 아니고 프로이드 말이에요. 근데 우리 아버지 어머니 있는데 창피하시죠? 나도 창피하고, 나도 뭐 안 싸울까? 얘들 앞에서, 건원숭이 앞에서 싸웠죠. 내 애를 죽이는 거예요. 이 무의식으로 들어오거든요. 제가 한 말 아니에요. 이 정도로 실력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프로이드가 했던 말이죠. 그래서 나이 먹은 후에도 격노하는 이유가 내 안에 그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무의식이.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상처가 많고 아픔이 많은 사람들은요, 자기와 의견이 다르고 대립이 일어나면 어떻게 생각하냐면 자기를 공격한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사람은요, 의견 대립, 차이, 다름 이해할 수 있어야죠. 근데 이런 어렸을 때 상처가 많은 사람들은, 무의식의 상처가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의견이 다르면요, 나를 지금 공격한다고 믿어버려요. 무의식이. 머리는 안 그러는데. 그래서 여러분, 조금 의견이 다르고 아니면 확 올라오죠. 여러분, 안 그런 척하지 말고. 나도 그러는데. 그래서 여러분, 그분들하고는 합리적 대화가 안 되죠. 왜냐하면 이성이 마비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화가 성이 내는 화가 아니라 그 사람의 숨어 있는 내면 아이가 내는 감정 폭발이에요. 자, 뭔 얘기하고 있어? 프로이드 이야기하고 있어요. 심리학적으로. 여러분, 이게 틀리다고 말할 수 없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어른이야. 아까 말했죠. 갑작스러운 분노는 뭐라 그랬지? 이성으로 통제가 될 수 있는데 이성으로 통제 안 되니까 나오는 거예요. 또 여러분 다 지성인이잖아. 근데 여기서 화를 내는 것은 지금 어른 아이가 아니라 내 안에 숨어지는 내면 아이가 폭발하는 거야. 그래서 이분들하고 이야기할 때는 절대 이성적 대화를 하면 안 됩니다. 안 풀립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이는 이성적이지 않죠. 자, 아이를 키워봤죠. 아이를 앉혀놓고 네가 이러면 왜 이러면 안 돼, 이렇게 바꿔야 돼 라고 하면 얘가 듣습니까? 안 듣죠. 얘는 이성적이지 않으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감정을 달래줘야죠. 아이는요, 감정을 달래줘야지 이성적으로 이야기해서 듣진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분을 만나면 감정적인 공감을 해주고 품어줘야 되고 공감을 위로를 해줘야죠. 그래서 감정이 화가 진지될 때까지 참았다가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프로이드 이론이에요. 지금 뭔 얘기하고 있죠, 목사님이? 정욕 얘기하는 거예요. 정욕. 여러분, 교회에서 정욕적 얘기하니까 자꾸 추상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의 정욕이에요. 성경에 말하는. 자, 우리가 십자가가 왜 위대한지 아세요? 그 정욕이요, 십자가에 못 박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 읽어볼까요? 나온가 안 나온가? 자, 미리 이야기합시다. 어디 있지? 동호 형제 그거 말고 십자가의 정욕과 욕심을 미리 갑시다. 미리 갑시다. 그거 아닌데. 제가 안 했는가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이네요. 따라 볼까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드린 심리학이 해결하지 못한 문제를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복음이 해결할 수 있다는 거 설명한다겠죠.
왜 다툼과 싸움이 있는가? 정욕 때문이다. 그러니까 보세요. 분명 이성으로 제어할 수 있는데 내가 아닌 거야. 이게 정욕이라 그래요. 참 착하고 멋있는 사람인데 어떤 말과 어떤 상황만 오면 사람이 변해버려요. 이성이 통제가 안 된 사람들. 근데 그것이 내 탓이 아니야. 어렸을 때 그 수많은 고통과 자극과 아픔 때문이야. 그걸 해결하려고 예수님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인간 힘은 안 됩니다. 그 정욕 해결 못해요. 정신병원 심리학 치료 약문호 될 것 같습니까? 안 됩니다. 대개는 열심히 공부해서 그걸 잘 밝히도록. 그게 네가 할 일이요. 여러분, 정욕의 원뿌리가 뭐냐면, 이제 복음적 갑니다. 이제 복음적으로. 이런데 그럼 목사님은 그런 자아가 있을까 없을까? 있다니까요. 이 사람들이 큰일 났네. 자, 국정 목사님도 내면에 아이가 있을까 없을까요? 있다니까요. 지금도 해결 안 됐어요. 그래서 내가 날마다 십자가 못 박아요. 할렐루야. 그놈의 정욕을. 안 그러면 목회 못합니다. 여러분, 내가 성격이 더러워가지고.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성경은 이 정욕의 원뿌리가 뭐냐면 교만이라고 이야기해요. 교만. 그래서 잠언 16장 18절에도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집의 앞잡이라고 선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만은요, 따라합시다. 교만은 다른 거 다 내려놓고 오는 교만은 자기 자신을 과대평가하는 게 교만이에요. 다시 합시다. 교만은 자기 자신을 과대평가하는 것이다. 그래서 토마스 아퀴나스도 교만은 모든 죄악의 어머니. 그래 보세요. 정욕의 어머니는 누구냐면 교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 14절에 보면 사랑은 교만하지 아니하며라고 있겠죠. 사랑은 은사예요, 주어진 거예요. 은사니까 구하는 사람은 받는다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사랑이 없다 하지 말라겠잖아. 그러면 안 돼. 교회 다니면서. 그러니까 13장 4절에도 사랑은 교만하지, 사랑의 은사를 받는 교만하지 않구나. 아멘. 얼마나 좋은 거예요. 내가 교만하면 기도하셔야 돼요. 교만하지 않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지 말고 사랑해 해주세요. 아멘.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이 기가 막히신 분이에요. 이 교만이 영어로 번역을 해놨어요. 보세요. 교만이라는 단어를 Love is not pumped up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pumped up. 영어 성경에는 뭔 말이에요? pumped가 부풀리다, 과장하다, 뻥튀기 하다는 뜻입니다. pumped up, pumped up, pumped up. 그러니까 사랑은 과장하거나 부풀리거나 뻥튀기 하지 않는다는 거죠. 뭔 말이에요? 사랑은 교만하지 않으며, 교만은 결국 자기를 과장하고 자랑하고 부풀리고 뻥튀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나 교만한 사람 특징은요, 1인칭 주어져. 항상 내가 말이야, 내가 이렇게 말합니다. 교만이 왜 무섭냐면, 어머니라 했잖아요. 모든 죄악의 어머니라 했는데, 나를 부풀리게 되면 이런 현상이, 오늘 딱 한 가지만 할 거예요. 자기 기만과 자기 연민. 자기를 부풀려 버리면 무슨 일이 일어나면 자기 기만. 오늘 야고보서에서도 스스로, 갈라디 고린도전서에서도 스스로 속이지 마라, 두 마음 품지 마라, 이런 말 많이 하죠. 왜냐하면 이게 세상적 지혜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자기 기만이 뭐냐면, 여러분 잘 알죠. 사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증거가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렇게 살기 쉽지 않고 그렇게 받아들이기 쉽지 않기 때문에 다른 방향으로 합리화시키고
믿고 싶어하는 경향, 이게 자기 기반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이에요, 팩트예요. 근데 증거도 충분해. 근데 이걸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거부하는 이유도 여기 있어요. 자기 기만. 그러니까 자기를 과대평가하면 복음도 말씀도 받지 않습니다. 분명히 사실이고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과 다른 방향으로 자기를 합리화시키기 시작해요. 그리고 사실을 알려고 하지도 않고 원인을 부정하려고 하죠. 왜 그럴까요? 그걸 설명할 거예요. 왜 그런지. 자기 기반이 왜냐면, 자, 중독에 걸린 사람들은, 술과 도박, 게임에 중독 걸린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자기 기반 예를 들은 거예요. 술 중독, 도박 중독, 게임 중독한 사람 특징들은 자기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끊을 수 있다고 믿어요. 자기 기만이죠. 아닌데 못 끊어요. 누군가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스스로는 못 끊는데 끊을 수 있다고 믿어버리는 거죠. 자, 자기 기만이. 자기를 과대 평가하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 집사님들, 아이가 학교에서 문제 일으켰어. 학교 폭력을 했어. 근데 우리 부모님들은 어떻게 믿죠? 분명히 폭력을 했어. 학교 폭력을 했어. 근데 우리 이은지 집사님은 절대 우리 사랑이는 그럴 리가 없다고 할 것 같아. 누구를 자기 과대평가한 거예요? 누구를? 사실인데 받아주고 싶지 않은 거야. 사랑이가. 아니, 사랑이는 착할 것 같아. 우리 찬이 이 새끼 때릴 것 같아, 사람. 그러면 우리 이은정이 안나 집사님 울고 불면서 선생님한테 교장선생님한테 가가지고, 우리 희찬이는 절대 그러냐니, 걔가 잘못했을 거예요. 걔가 건드렸을 거예요. 봐요, 합리화시키잖아. 얘가 때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남 탓을 계속 하죠. 우리 어머니가 저한테 그랬어요. 정문이는 머리는 좋은데 공부를 안 해서 공부 못 한다고. 머리도 안 좋아요, 어머니. 내가 공부를 못 하면요, 우리 어머니는 저한테 그러셨어요. 야, 너는 머리는 좋은데 안 하니까 공부를 못 하는 것 같다. 너도 많이 들었냐? 우리 박 집사님 그랬나 보구만. 자식을 과대평가한 거죠. 여러분, 목사님 머리 안 좋습니다. 어머니 저 머리 안 좋아요. 아멘. 알겠어요? 드디어 회개하셨구만요. 왜냐면요, 왜 이게 자기 기반이 잘 빠질까요? 여러분, 현실을 받아들이기에는 고통이 따르지만 부정은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합시다. 현실을 받아들이기에는 고통스럽지만 부정은 쉽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다고 해서 자기만 한다고 해서 마음은 풀릴 수 있어요. 남을 탓하고 상황을 탓하면 마음은 편할 수 있어. 자기 기만이. 내가 왜 이렇게밖에 살 수 없는지에 대해서 남을 탓하고 상황을 탓하면 마음은 편해. 근데 절대로 상황은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게 함정이야. 옆에 사람 보면서, 현실을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것은 어렵지만 부정은 쉽다. 하지만 네 상황과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 시작. 되게 자기 기반이 강한 사람 특징들은 이제 이게 자기 기반이 자기 연민으로 빠집니다. 순서가 있어요. 여러분, 정욕대로 사는 게 갑자기 오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이 사단의 전략이에요. 여러분, 자기 연민이 간단하게 뭔지 아세요? 자기를 스스로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피의식이 있어요. 내가
공부를 못하고 지금 이 시장에 달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 엄마 아빠가 공부 안 시켰기 때문이다. 우리 엄마 아빠가 가난하기 때문이다. 내가 왜 이렇게밖에 말할 수 없는지 아냐? 내가 이렇게밖에 살 수 없는지 아냐? 내가 이렇기 때문이야. 과거에 이렇기 때문에. 그래서 늘 과거에 살아. 그래서 어떻게? 자기를 스스로 불쌍히 여기게 돼요. 자, 그러면 성경은 뭐라 그게? 성경은 스스로 불쌍히 여기라게 어떻게 하라 그래?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에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아멘. 이게 복음이야. 자, 봐봐. 세상은 자기 기만에 속은 사람들은 자기 과대평가니까 나가 문제가 아니라 엄마 아빠의 문제고 남의 문제고 상황의 문제였다. 자기를 과대평가하는 거야. 여러분 딱 하나만 얘기하자. 과거 어쩔 수 없어. 아멘. 내가 잘못된 사람 만나는 거 어쩔 수 없어. 이거 나도 이재용 김건희 회장 아들로 태어나고 싶었어. 근데 우리 아버지 가난한데 태어나가지고 이렇게 있잖아. 그거 어쩔 수 없잖아. 근데 지금은 바꿀 수 있잖아. 자기 염려에 빠지면 늘 피해의식 속에 과거에 살아. 자기는 과거에 안 산다 그래. 과거에 살아. 그러니까 자기 염려에 빠진 사람은 과거에 사는 거야. 그 피해의식의 영향을 받는 거지. 근데 여러분 바꿀 수 없어? 있어. 그자 그러면 복음은 뭐라 그래? 스스로 긍휼히 여기지 말고 누굴 긍휼? 옆에 사람 보면서 옆에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거야. 아멘. 자 옆에 사람 긍휼히 여기는 자는, 그러니까 내 아내 내 남편을 불쌍히 봐. 시작. 너도 참 불쌍하다. 자, 옆에서 불쌍하다. 참 이 인간 이렇게 불쌍하냐. 나 없으면 안 돼. 이건 나 없으면 안 돼. 이렇게 불쌍히 보라고. 그러면 성경이 뭐라 그래? 스스로 불쌍히 여기지 말고 불쌍히 여겨. 그럼 어떻게 돼? 하나님으로부터 긍휼이,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이 나를 불쌍히 보고 또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준다. 이게 복이라고. 가장 필요할 때 하나님이 나의 상을 바꿔주신다고. 왜 자기 기만에 자기 연민에 빠지냐면, 자기 기만에 빠진 사람은 무슨 뜻이 있냐면 연민의 감정을 느끼기 때문에 자기가 괴롭고 힘들면은 다른 사람이 자기 입장을 막 호소를 해. 내가 왜 나 힘들다 어렵다. 자, 정욕이 하고 있어. 정욕이 하고 있어. 정욕. 오늘 그 포인트 놓치면 안 돼. 정욕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목사님 설명하는 거야. 정욕이라니까 무슨 뭐 성적인 욕구 막 그것도 있지. 그거 아니요. 그것도 있지. 물론 잘못된 내면 아이가 있으면 또 성욕도 잘못되게 바뀌어. 그것도 있긴 하지만 자기 입장을 계속 호소해서 동의를 얻고 싶어해. 자기 말이 맞다는 것을. 왜? 자기는 불쌍하니까 동의를 얻어야 위로를 받거든. 정당화되거든. 옳다는 것을 인정받거든.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가서 자기 얘기를 막 하는 거야. 내가 얼마나 힘든지. 그럼 어떻게 돼? 그 사람은 동의해줘야지. 그럼 그 동의가 어떻게 돼? 자기를 설득하게 되고 자신이 의롭게 돼버려. 이 이야기는 목사님이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무슨 이야기하고 있다고? 심리학. 나는 무슨 이야기 말할까? 나중에 목사님 의견과 말씀은 나가 나중에 복음으로 그 정욕을 죽이는 방법, 그것만 이야기할 거예요. 그것은 성경 이야기고 지금 내 이야기가 아니요. 저기 저 교보문 간다. 우리 교보문 있구나. 저 영풍부 가서 심리학 책 이거 다 나와. 이 책은, 이 지금 내용은 맞아 안 맞아? 내 얘기 아니요. 이거 오해하지 마. 심리학 책이요. 되게 길지? 그래서 자기를 정당화 합리화, 자기 기만에서 자기 연민으로 자기 설득으로 해서 뭐가 되냐면 자기가 의롭다고 여겨버려. 이게 정욕이야. 자, 그래서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까 안 일어났을까? 성경에 많이 있어. 엄청나게 많이 있어. 말하려면 오늘 날새야 되니까 보자. 2개만 할게. 2개만. 자, 예수님을 누가 죽였어? 예수님을 누가 죽였어? 유대 간원들이 죽였잖아. 제사장들이. 왜 죽였을까?
이 사람들이 자기 기분을 상하게 해서 화내게 했어. 누가? 예수님이. 자신들의 권위와 명예를 손상시켰지. 왜? 너 잘못 믿고 있어 너희들. 아멘? 맞지? 예수님 와가지고 제사장들과 관원들에게 뭐라 하겠어? 너희들 지금 잘못 믿고 있어. 또 뭐라 하겠어? 이 독사의 새끼들아, 회칠한 무덤들아. 이렇게 하니까 지금까지 자기가 믿었던 하나님 권위와 명예를 완전히 손상시키니까 화가 나서 무슨 일이 일어나? 보복 조치야. 자, 하나님 말이 맞았을까 안 맞았을까? 맞았어. 예수님 말이 맞단 말이야. 그런데 자기들의 권위를 잃은 것보다 예수 한 사람을 죽이는 것이 낫다고 판단한 거지. 자, 이게 바로 그 무서운 교만에 뿔 든 정욕이야. 진리? 사실 필요 없어. 나를 괴롭게 하고 나 힘들게 하면 다 죽여버려. 이걸 정욕이라 그래.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신 거야. 여러분도 그러지 않아? 교회 안에서 왜 사통과 싸움이 있을까? 아니 그렇지, 나 잘하고 있는데 자꾸 목사님 뭐라 하겠었고 공동체에서 뭐라 하겠었고 하니까 화가 나는 거야. 할 만큼 했는데 내가 얼마나 힘들게 교회 왔는데 얼마나 힘들게 헌금했는데 그거 갖고 막 말씀 들어봐 설교하고 몰라. 지금 이 설교할 때도 막 기분 나빠하고 화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화가 나지. 왜 목사님은 좋은 말하고 축복하고 이러고 권면해주고 세상 사람 인도줄 거는데 저런 소리나 있었고 앉아있냐. 화가 나지. 차라리 내 권위와 명예 손상된 것보다 예수 한 사람 죽여불자. 그래서 죽인 거예요, 예수님을. 이게 정욕이요, 정욕. 자기 예수 죽여놓고도 옳다고 믿었잖아. 끝까지 옳다고 회개 안 했어. 자, 사울이 했을 때 보세요. 잘못된 교리, 잘못된 판단, 잘못된 선택을 통해서도 그렇게 교회를 핍박하고 스데반까지 죽이는데도 불구하고 떳떳하고 의롭고 담담했잖아. 사실과 관계없어. 내가 믿는 열정, 내가 믿는 신념이 최우선이야. 예수 만나기 전에 바울이었지. 자기가 판단하고 선택했던 교리, 잘못된 교리로 인해서 교회를 핍박하고 스데반 지사까지 죽임에도 불구하고 당당했지. 자기 기만, 교만, 자기를 과대평가한 거야. 나는 열심히 특심이다. 따라합시다. 천국에는 자기가 죽는 경험을 하지 않는 사람은 한 명도 없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이 정욕을 죽이는, 이제 들어갑니다. 여기까지가 심리학이라면 그러면 그 정욕을 이기는 방법이 뭘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자, 천국은 자기가 죽는 경험을 하지 않는 사람은 한 명도 없다. 천국은 마태복음 16장 24절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시작. 보세요. 아무리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부인, 자기를 죽이고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는 절대 예수 못 믿는다. 그 길 못 간다. 고린도전서 3장 18절에도 아무도 자기를 속이지 마라 말은 심리학적 용어로 자기만 하지 마라는 뜻이에요. 두 말 품지 마라. 아무도, 고린도전서 3장 18절에 아무도 자기를 속이지 마라, 이를 심리학적으로 말하면 자기기만 하지 마라. 그래서 계시록에도 예수님께서 라우디아 교회를 향해서 자기기만한 교회입니다. 라우디아 교회는요, 자기기만, 교만한 아주 7교회 중에 가장 큰 죄가 자기기만죄예요. 자, 계시록 3장 17절. 계시록 3장 17절 시작. 보세요. 자기 기반이 뭐냐면 자기들이 말하는 거야. 나는 부자고 나 필요 없어.
나는 혼자 괜찮아. 혼자 잘할 수 있어. 라고 말은 하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은 하나, 너희는 그렇게 하나? 내가 보기에 너는, 다시 읽습니다. 내가 보기에 너는 자신이 비자고, 시작. 사실 라우디아 교회는 가장 7교회 중에 가장 풍족한 교회였습니다. 돈으로 부유한 교회였어요. 근데 예수님은 저걸 보고 자기 기만하는 교회, 나 먹고 살만해, 괜찮아, 이 정도 스펙이야 라고 스스로 만족한 사람. 그런데 내가 보기에는 참 불쌍하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들어갑니다. 정욕을 이루는 방법. 먼저 내가 얼마나 부패한 죄인인지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제발 솔직해지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내가 말했잖아요. 늘 맞아. 나는요 사랑이 없어요. 진짜로 안 된다니까. 나는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목회자인데도 불구하고, 미안합니다. 목회에도 불구하고 저는 누구를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더라고요. 늘 생각합니다. 진짜로. 사랑하지,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그건 짐승도 하는데 그걸 사랑이라고. 미안합니다. 요즘 이 세상은 가족도 사랑 못해서 그런 세상이지만, 여러분 가족 사랑하는 건 당연한 건데도 가족 사랑한다고 제가 사랑이 많다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그것도 자기 기만이요. 그렇지 않아요? 짐승도 자기 새끼는 사랑하잖아. 아까 말했죠. 시기, 젤로스, 열정, 열망은 괜찮은데 독한 시기는 문제가 생긴다고요. 내 사랑이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사랑한다고 사랑 많다고 하지 마세요. 그건 욕망이고 시기고 자기만의 열정이에요. 그걸 정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는 항상, 여러분 예배 시간에 오기 전에도 항상 있잖아요. 예배 시간 좀 빨리 와서 찬양할 때, 여러분 제가 여 앞에 와서 무슨 기도를 하겠습니까? 다른 기도 안 합니다. 이거예요.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이 또 설교당했습니다. 요즘 몇 번 말했죠. 제가 제 기도 제목은 항상 이 자리에 앉아서 뭐냐면,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이 지금 설교단에 올라오는데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도와주십시오. 부끄럽습니다. 근데 십자가 붙들고 나가니 저를 인노스 위대로 용납해 주시고 서게 해 주셔서 저 때문에 우리 성도들 상처받거나 힘들지 않게 하시고, 내가 말도 설교도 못하니까 하나님이 그냥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우리 성도들 마음에 기쁨과 평안과 하늘 나라를 벌게 해 주십시오. 이게 유일한 제 기도예요. 이 자리에 앉아서 내가 얼마나 부패한 죄인지 아는데 이 자리에 세운다는 것이 너무 감사 은혜니까 설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내가 자기 기만을 못 박는 거예요. 지금 사실은. 아멘. 내가 뭐든 이 자리에 서겠어요. 제가 나 같은 사람이. 아휴, 창피하죠. 이게 드러나면요 어떻게 제가 예비자에 서, 아이고 진짜 이 십자가 없었으면. 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 보면,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깨어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항상 늘 믿음이 있는가, 깨어 있는가, 교만하지 않는가, 속고 있는가 늘 깨어 기도해라. 그래서 해결 방법이요, 오늘 두 가지예요. 두 가지. 야고보서는 딱 한 가지만 얘기했지만 저는 두 가지 마치려고 합니다. 기도 아셨죠? 기도죠.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2절 3절 읽겠습니다. 2절 3절 시작. 딱 두 가지예요. 정욕이 가진 사람은 기도 안 해요. 왜 그럴까? 자기를 의지하니까. 자기 기만, 자기를 과대평가해서 기도 안 해도 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하나님 도움 없어도 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거의 정욕이야.
된가 봐봐. 이제 하나님이 여러분 훈련시키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된가 봐봐.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 백성이면 그렇게 안 놔두실 거야. 아마 기도하게 만드실 거예요. 두 번째는 기도는 왜 어떤 기도를 할까? 정욕으로 구해. 이제 하긴 하는데 정욕으로 구하는 거야. 왜? 정욕이 뭐야? 내가 원하는 거, 내가 바라는 거 기도하지. 주세요, 주세요, 주세요. 근데 이상하게 그런 기도하면 허탈하다. 기쁨도 평안도 없어. 그가 왜 그런지 아세요? 정욕적인 그런 거야. 해놓으면 5분도 못 넘겨. 그것도 감동도 없어. 느낌도 없어. 그냥 해. 왜? 기도하면 된다니까. 주신다 하니까. 미쳐버려. 못 앉아 있는 거야. 5분을 못 넘겨. 정욕적인 기도는 특징이 그래. 자, 왜 기도하냐면 이게 포인트예요. 여러분, 기도는 내가 원하는 것을 받는 게 아니라 나를 벗어나게 해요. 정욕은 나에게 집중하게 만들어. 따라서 정욕은 나에게 집중하게 만들어. 기도는 나에서 벗어나게 해. 이게 포인트야. 건호, 지난주 성경 공부 시간 이게 나왔어 안 나왔어? 여러분 스코트 편지 읽으라니까. 사단이 여러분을 방해하는 31가지 요소 중에 또 나왔어. 지금 건호하고 매주 수요일 목요일이냐? 목요일마다 지금 얘들하고 같이 하고 있는데 스코트 편지 하고 있거든요. 사단의 전략이 뭐냐면 자꾸 여러분에게 집중하게 만들어. 자, 자기 힘만 만들어. 그러면 끝나. 신앙생활도 전부 자기에게 집중이야. 내가 은혜 받아야 돼. 내가 기도해서 뭔가 이루어야 돼. 사단이 제일 좋은 전략이에요. 내 얘기 아니여, 하민아. 그러니까 네한테 집중하니까 늘 불안하고 두려운 거예요. 답을 가르쳐줬어. 기도하면 너를 벗어나게 돼. 떠나게 돼. 누구한테 갈까? 기도하면 하나님께 집중하게 돼. 그러니까 내가 내 정욕이 사라지니까 불안과 두려움과 염려가 사라질까 안 사라질까? 사라지지. 나에게 집중할수록 내 환경과 내 마음은 절대 내가 못 고치니까 늘 불안과 염려에서 살 수밖에 없어. 기도는 나를 떠나게 하나님께 가게 만들어. 그러니까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과 평안이 나를 쫙. 할렐루야. 좀 이거를 경험하면 기도 안 하고 못 배기는데 맨날 기도하면 뭘 주시옵소서. 왜 이렇게 성경을 왜 목사님들 이렇게 가르쳤는가 몰라. 멍청하게. 옛날에는 못 사서 그랬을 것이요. 이제 가질 만큼 가졌잖아. 이제 그만 기도해. 그런 거 가져봤자 늘 염려 불안 두려우면 알지. 있어도 또 불안하고 있으면 또 불안하고 이래. 그래 안 그래? 이 새끼 벌써 알았으면 큰일 났는데 이 새끼 나보다 빨리 알아버렸는데 저거 잃어버릴까봐 벌벌벌벌 떨싸고. 뭐 어떻게 줄까 아버지가? 두 번째, 기도 그냥 하십시오. 나를 떠납니다. 나를 떠나는 순간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다. 그걸 만들 그게 기도인 거야. 정욕에서 벗어나는 길이요. 근데 신앙생활도 전부 자기 집중이요. 재밌어. 사단 너무 성공했어. 한국교회. 왜 잘 집중하냐?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인데 사랑하면 내가 보이냐? 상대만 보이지? 아멘입니까? 사랑 안 해본 사람처럼 왜 그래? 내가 없어지더라고. 사랑하면 그분만 보여. 기도하면 나만 보이면 사랑 아니지. 그런 사람들 도망쳐야지. 두 번째는 공동체예요. 결론이 죄송합니다. 사단의 전략을 깨기 위해서는 조금 시간을 갖게요. 공동체가 중요합니다. 자, 자기 기만을 깨는 방법은 기도가 있고, 이제 구체적으로 기도적 영적인 해결책이 있다면 이제 현실에서 해결할 방법이 있는데 이게 심리학에 연결하는 제 방법이에요.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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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자기 기만과 교만을 깨는 방법은 자기 객관화를 시키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심리학적으로 자기를 객관화, 그러니까 자기 기만은 자기를 주관화시키잖아 항상. 그러면 자기를 객관화시킨다는 것은 누군가가 나를 봐줘야 돼요. 이해되죠? 무슨 말인지? 자기 기만인 사람, 자기 중심적인 사람, 늘 자기만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를 객관화 못 시켜. 이거를 자존심과 자존감으로 표현해. 나는 자존감과 자존심은 사실은 똑같아. 근데 이게 자존심은 부정적이고 자존감은 긍정적으로 사용되지. 자, 보세요. 왜 공동체가 중요하면 자기 객관하는데 가장 좋은 방법은 건강한 가정과 건강한 공동체가 유일하게 객관화를 시켜줍니다. 그러니까 부모 입장에서는 자녀를, 물론 아까처럼 뭐 자기 기만에 빠진 부모는 내 아이는 절대 그럴 수 없어요라고 할 수 있겠지만 사실은 부모들이 자기 자신을 잘 압니다. 맞아 안 맞아 집사님들? 얘들은 자기 객관 안 되기 때문에 자기가 자기만 속아가지고 나는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믿어. 엄마, 내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공부할 수 있어. 헤이, 웃기는 소리 앉아있네. 이게 자기 기만의 특징이에요. 얘들은 특징이 뭐냐면, 얘들은 특징은 엄마, 내가 마음 안 먹어서 그러지 마음만 먹으면 공부하고 마음만 먹으면 뭐 할 수 있고 마음만 먹으면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만의 특징이에요. 이 사람들은 자기 객관화가 안 된 거야. 못해. 그래서 엄마가 잔소리하고 아빠가 뭔가 해서 목사가 왜 자꾸 못해, 지영아, 못해, 네 혼자, 네 객관화는 안 되거든 절대. 이게 정욕이야. 그러니까 목사님 딱 봐줘서 맞춰주는 거야. 부모가 그 역할을 하는 거잖아. 집에서 건강한 가정과 건강한 공동체가, 그게 중요한 게 뭐냐면 이거예요. 자존심이 센 사람과 자존감이 센 사람을 교회에서는 압니다. 자기 기만인 사람은 자존심만 세요. 딱 보면 알아요. 이 사람이 무슨 말을 하고 무슨 행동을 하면요, 공동체의 분위기가 흩어져 버려. 분위기가 안 좋아져. 근데 자기는 스스로, 자존감과 자존심 특징이 뭐예요? 자기 스스로 가치를 올리는 거예요. 자존감은. 맞아요 안 맞아요? 근데 이 사람이 공동체에 와가지고 자기 스스로 가치를 평가하고 스스로 높여서 뭔가를 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공동체의 분위기가 완전히 흐트러지고 쎄해져 버려. 이거를 자존감이라 할까요? 자존심이라 할까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고 그 사람을 자존심만 쎄가지고 이런 말을 합니다. 남들이 인정을 안 하는 거죠. 자기는 높다고 생각하는데 스스로 높게 평가하는 거야. 스스로는. 근데 진짜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자기는 낮추는데 어떠한 상황과 역경 속에서도 끊임없이 자기 꿈과 목표를 이루는 그 모습을 볼 때 사람들이, 야, 저 형제 자매는 자존감 높은데, 이렇게 말합니다. 두 가지 기억하십시오. 우리 교회가 개인적으로는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자기 객관화 시킬 수 있는 건강한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변합니다. 기도하면서도 변하고 건강한 공동체 안에서 자기 객관을 할 수 있는 공동체가 있다면 변합니다. 그때부터 아, 내가 문제가 있구나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야 움직이지. 내가 환자인지를 알아야. 근데 자기만 속은 사람은 자기가 환자인지도 몰라. 왜? 스스로 속고 있기 때문에. 근데 건강 공동체에 오면 자기가 부끄러워지거든. 자기가 좀 쑥스러워지거든. 그러니까 뭐 잘못했어 지금 내가 보기에. 내가 내 스스로도. 교회는 그런 곳이 돼야 돼요. 말씀 앞에서든 공동체 앞에서든. 그래야 아, 내가 지금 문제가 있는데 우리 청년들이 그게 변화의 시작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강해요. 청년들이 느껴요. 자기가 아, 뭐가 문제가 있구나. 거의 끄떡끄떡한 거 봐 우리 청년들. 그게 좋은 교회인 거예요. 자기 객관을 시킬 수 있는 공동체 만난다는 것은 쉽지 않아. 왜? 세상 나가면 전부 포커페이스야. 좋다고만 해 그냥. 아우 그래. 왜 귀찮아. 아이고 박수 쳐주고 맞습니다. 책임감이 없어. 알잖아 여러분. 속지 좀 마. 세상에 좀 좋단다 그냥 엉덩이 두드려주니까 지말 귀찮은 거예요. 그냥 오케이 해주는 거예요. 남의 새끼 왜 누가 권면하고 책망하고 두드패냐. 남의 새끼인데 내 새끼가 된 게 쓴소리하고 권면하고 때리기도 알지.
목사님 흥분해서 끝내야 돼. 자, 여러분 두 가지 기억하십시오. 정욕 십자가 못 박아야 됩니다. 기도하시고 또 건강검진에서 제 객관 앞 보시고 내가 왜 이 공동체에서 이렇게 문제가 좀 있을까라고 느낍니다. 여러분 그럴 때 내가 문제가 있구나, 내가 자존심만 센 사람이구나, 자존감이라 생각해서 기도하시고 깨우쳐서 바꾸는 변화받아서 품격 있는 그리스도인들, 아름다운 사람은 절대로 그냥 만들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찾아갑시다.